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뜻대로 마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챙기면서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가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중히 여기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자기를 이렇게 챙기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에 이제 깊이가 더해져 가고 환난 풍파를 겪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깨어져요. 깨어지는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심히 하나님 백성이면서도 누구와? 하나님과 한편인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내가 사단과 한편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나를 챙기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 이것을 아는 순간에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그 사람은 행복 시작이고 불행은 끝나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뜻, 내 주장, 내 소원, 또 내 어떤 목적, 이런 것이 나를 가리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정말 어떤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성공한 인생이 될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보면 내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추는 일을 먼저 하시지 높이는 일을 먼저 절대 안 하시거든요. 낮추는 일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 이렇게 솔로몬이나 또 이렇게 사울왕이나 높여줘 보니까 하나님을 엄청나게 배신 때린 것을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한테 속을 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는 일을 먼저 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한 섭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도 그것보다는 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조금 덜 가졌다, 내가 좀 힘들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고슴도치가 이렇게
그 가시를 이렇게 세우고 자식도 안을 수, 지 새끼도 안을 수 없을 만큼 가시를 세우는 것처럼 자기 예가 이렇게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해 가지고 나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알고 한심한 나를 발견하면서 정말 나를 누가 제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행복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체질이 바꿔져요. 그러니까 주권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주권을 내가 잡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뜻, 내 소원, 내 목적, 내 비전, 내 꿈, 나를 내가 막 챙기는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한심한 나, 부족한 나,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제 주권이 하나님께로 이제 서서히 내놓고 싶지 않은데 이제 내놔줘요. 내놔집니다. 확실히 화끈하게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붙잡고 있어봤자 진짜 별 볼 일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주권이 이양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어떤 기도를 하고 그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 뜻이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뜻을 세웠는데 이 소원을 갖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면서 나를 거기다 끼워 넣거든요. 근데 끼워 넣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 내 뜻이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이렇게 중보하면서 오랫동안 중보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달라고 때를 쓰면은 이렇게 우리가 왜 아이들이 절대 안 되는 건데 막 달라고 때를 쓰면은 이렇게 커피도 한 잔 이렇게 마셔보라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어른들이 술도 아이들한테 절대 먹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막 저도 먹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입에 이렇게 대줘봐요. 그러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너무 달라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딱 기도하고 항상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내가 나를 이렇게 가장 사랑하고 있다고 먼저는 이렇게 착각하는 이것이 이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주권이 이양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막 보면은 너무 선하고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이렇게 헌신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막 그거를 막 이렇게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은 그 기도에서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면서 내 공로를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고 또 기도에서 또 이루어지면은 이게 지금 아버지의 의사와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가 무조건 결제하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단계별로 이렇게 수준별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시는데 결국에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기도한 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요, 여러분. 근데 거짓 피울 것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일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합당하고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헌신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좀 사모니즘, 기복적인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은 신에게 무엇인가 자기 소원을 이렇게 빌어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으로 이렇게 좀 그런 인식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아주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덧붙여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해 드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어련히 알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기도를 해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 아버지가 이것저것 싹싹싹 잘라버리고 조금만 이루어 주실 것 같은 그런 내 밑바닥이 무엇인가, 조금은 그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정말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필수 기도,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그것을 성경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성경 읽으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생 동안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 대단한 분이 진짜 한 치 앞도 모르고 어리석은 무지렁이 같은 우리 이 인생, 특별만도 못한 이 인생이 큰 소리 뻥뻥 쳐도 이것이 최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전라도 말로 거판스럽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한눈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진짜 속보이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고요. 진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인정해 드리자고요. 하나님을 좀 인정해 드리자고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잘났고, 무엇이 그렇게 지혜롭고, 무엇이 그렇게 능력 있고,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된다고 그렇게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막 완벽한 기도를 해 댔는지 진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아주 무식이 용감이라고 제가 맨날 이렇게 말을 맨날 혼나가가지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태양의 온도를 내가 2000도를 생각을 하면서 1200도를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 듣는 분은 거의 없겠죠. 저를 모르신 분들은 아마 되게 무식하다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저 되게 무식해요. 2000도를 생각하면서도 1200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니까. 시편을 생각하면서 이사야라고 말하고 있고, 이사야라고 분명히 이렇게 성구를 써놓고도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주 대책.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라도 철이 이제 어느 정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무능함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죄악과
모든 진짜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내 자신을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난의 잔이 너무 힘들어서도 이 기도를 하셨지만은 다른 그 의미가 있는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항상. 근데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도는 한 10이라는 숫자였는데 아버지가 이거 내가 탁탁 자르고 조그만 이렇게 하락하실 것 같은 이런 아주 얄팍한 계산을 하면서 그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자체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은 내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무조건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정말 아버지의 뜻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것도 영생 복락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뜻.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주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무슨 기도할까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중보자로서 기도하는데 이제 원래 예언적 중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육신적인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자로 시작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을 넣고 이렇게 중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혼이 잘 되게 해주고 믿음도 성장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막 끼워 넣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기도를 아주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좀 믿음의 그 기도의 수준을 하나님의 각도로 이제 바꾸시고 싶은 그런 이제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교제하는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중보 기도를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기도 내용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딱 얼어붙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주 몸부림을 아주 이렇게 뭐 한 시간 이상 몸부림을 이렇게 막 쳐요. 그거를 얼마나 오래 했는 줄 아세요? 그러냐 잠깐 이렇게 또 기도가 끝나고 그리고는 거의 한 달? 그렇게 하면서 저 혼자 그걸 이렇게 점검을 해봤어요. 이거 내가 지금 기도에 방해받는 것이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기도가 딱 이렇게 멈춰버리니까. 이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근데 아니에요. 방해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피곤해서 기도할 어떤 체력이 이렇게 소진돼서 기도할 여력이 없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맑게 딱 깨어 있으면서 기도 입을 딱 막아갖고 이렇게 말하면 중보 기도 자체를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냐? 왜 하나님이 중보 기도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 이름도 생각 안 나고 기도 자체를 하나님이 아예 그냥 딱 막아버리실까? 신기하다. 이거 뭐냐? 근데 그 한 달 동안을 이렇게 이제 계속 그때 이제 철회하던 때인데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게 풀어졌어요. 그게 풀어졌는데 내 안에서 이렇게 중보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딱 하면서 하나님 무슨 기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집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무개 하고 이름을 딱 부르면은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가 먼저 잘 나와. 맞죠?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왜?
그 환경이나 막 형편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냐면은 아무개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있으면 중보자가 대신 회개를 해야 돼요. 아니 복 달라고 평탄한 길 열어달라고 형통한 길 열어달라고 계속 옆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이라도 회개를 대신 해야 그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근데 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읽는데 너는 중보자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문제만 갖고 수십 년 동안 너무 오랜 세월을 계속 그 문제 가지고 그 문제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못마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을 딱 막아가지고는 이제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면 중보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회개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면 회개의 양이 덜 찼으면 중보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감사가 부족하면 중보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중보하면은 우리 이름 불러놓고 육신의 문제만 잘잘잘잘잘잘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물어보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아버지가 찬양 받으시고 나시면 또 찬양도 회개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성령 임재 찬양도 있고 여러 가지 찬양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어떤 찬양을 원하시는가 딱 떠올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은 어째요? 그냥 하나님 불러놓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어떻게 주시고 계속 또 아무개 이름 불러놓고 또 어떻게 육신의 소원만 계속. 아니 아버지는 지금 회개 안 해갖고 지금 마음이 심히 불편해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 복을 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통하겠냐 그 말이에요. 좀 통해요.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참된 중보자는 그렇게 중보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버지가 여러 가지로 저에게 길을 들이셨어요. 어떤 때는 아예 그냥 그분 딱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주님의 모습이 보여. 근데 그 주님의 모습이 그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아주 왜소하고 아주 어둡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막 때로는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더러운 옷을 막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막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면서 그 모습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 모습이구나. 주님이 그렇게 대접받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한 적도 있고 제가 일일이 이렇게 개인한테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절대 안 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특히 기도하면서 삶에 항상 선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내 뜻대로 마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겼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은 맡겼다 이 말은 그분을 신뢰한다 그 말이에요. 내 뜻이 세워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더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이 완전히 주님을 향해서 이제 열어져 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내 심령이 평안할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뭐 행복하게 원합니다. 뭐 형통하게 원합니다. 구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우리의 습관이 선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과 끝없이 길을 가면서도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 때는 항상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걸고 대화하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랬을 때 내 뜻이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이렇게 무언의 그런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를 하셨냐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승천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하고 말하고 대화하다가 기도하다가 승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어차피 휴고 받게 돼 있잖아요. 거의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 오세요. 모든 징조를 봤을 때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99.9% 오십니다. 우리 생전에. 그것이 이렇게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감람산에서 그분이 기도하셨다. 근데 감람산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예수님 만나는 장소고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휴거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재림 예수를 만나면 얼마나 복입니까? 그것도 회개하다가 그것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이쁜 소리 하다가.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주님이 듣기 원하시는 말을 하다가 이거 지금요 유명한 목사님이 많은 분 앉혀놓고 많은 사람 앉혀놓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승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사람들이 그냥 그럴 거예요. 근데 그냥 분명히 별 볼 일 없는 그냥 어떤 손자로든 평범한 어떤 아줌마 목사가 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나 그런 거 맨날 많이 느껴요.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기도하는 그 장소가 들림받는 장소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게 지금 숨겨놓은 어떤 비밀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낸 건데 아마 감람산에서 기도하셨고 습관처럼 감람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감람산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제가 이렇게 쫙 열 몇 가지 쫙 이렇게 성경에서 뽑아놓은 것이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감동을 주면은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하면 계시록까지 이렇게 뽑아놓은 것이 있어요. 이제 언젠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이 주님이 승천하는 장소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감람산이 어디예요? 감람류는 이렇게 정말 성전에서 쓰는 기름 제사장이 이렇게 이임받을 때 쓰는 거룩한 정말 순전한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다가 그분에게 들림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주님이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주님과 계속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내 중심적인 생각, 나를 챙긴 그 생각들 하나하나 빼내게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어떤 기도 끝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뜻에 맡기세요. 그러면은 성 큰 양반이 한 주먹 집어줬을 때 확실히 많지. 우리가 한 주먹, 애기가 겨우 한 주먹 가자 한 주먹 집어봐요. 몇 개예요? 5개요. 우리가 한 주먹 집으면 몇 봉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손 크세요. 그분은 기본이 엄청나게 우리하고 달라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최서민층에서부터 이렇게 강남에 이렇게 고위층까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주 소도시에서는 수십억을 가지면은 몇십억만 가지면 부자다 그래요. 부자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안정되게 또 살아요. 그런데 잠실 가면은 몇백억 가져야 부자다 그래요. 잠실 쪽에 가면. 근데 여기 강남 가면 수천억은 가져야 부자다고 말해요. 그렇게 수준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은
강남 부자가 수천억을 가져야 부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다? 상상을 초월한 분이야. 아버지의 보너스는 상상을 초월해. 우리가 부자라고 말하는 것이 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뜻만 말하니까는 쪼그라져 갖고 안 되지. 아버지의 뜻을 진짜 구했더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고 구했더라면 우리가 오늘 저부터 이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너무너무 죄송해요. 너무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고도 제가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많이 적용을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왜냐면은 제자들이 따라갔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생활 또 우리의 어떤 사역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앞서 갔어요. 우리 앞서 가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길을 열어주세요. 빛으로, 말씀으로 빛을 밝혀주시고, 또 앞서서 필요한 것 장애물들은 치워주고, 또 깊은 골짜기가 수렁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메꿔주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렇게 늪지대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금 다리가, 천국은 금이 너무 흔하잖아요. 아예 그냥 굴러 다니는 것이 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을 보기로 돌과 자세요. 지금 금한도에 뭐 비싸다고 이렇게 하는데, 야, 저거 우리 집에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여기서는 귀하다고 그냥 비싸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너무 많아서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초월하셔야 돼. 믿음으로 앞서서 초월하세요. 금 정도는 그냥 우리는 그냥 밟고 댕기고, 그냥, 아예 그냥 아무한테라도 그냥 팍팍 선심 쓸 수 있는 그 정도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아주 교각이 튼튼한 금 다리가 그 늪지대에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늪과 같이 정말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조금 몸부림치고 빠져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더 빠져 들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보면은 황금 다리가 밑에서부터 쑥 올라오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온 거예요. 오늘 앞서 가신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앞선 자가 누구예요? 든든하신 분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어떤 대적도 물리치실 수 있잖아요.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앞서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사실은 살면서 풍파를 많이 겪었잖아요. 정말 북풍 한설도 맞아봤잖아요. 정말 비참하게 아주 추락하는 것을 느껴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은 그분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늪지대 갈 때는 그런 교각들을 이렇게 놔가지고 우리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절대 빠진 적이 없어요. 빠졌으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자들을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이 앞서서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을 열어주세요. 항상 열어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악한 이렇게 짐승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음을 가진 이렇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에 이렇게 딱 서시는 순간에 그가 그냥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딱 그대로 이렇게 멈춰버려요. 악한 마음도 멈춰버리고 악한 생각 딱 멈춰버려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신나죠? 진짜
진짜 신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나운 개가 으르렁하고 탁 물라고 이렇게 딱 했다가 주님이 보면 내 새끼가 다치게 생겼거든. 그러면 주님이 딱 앞에 딱 서셔요. 항상 앞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아차하면은 정말 십조갈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서 항상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사이에 딱 이렇게 가로막고 서 계시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정말 문제되지 않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이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내 뜻을 세워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근데 오늘 예수님이 고난의 자나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항상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시편에서는 보면은 여러 군데 계속해서 시편 기자들이 주는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일에만 선하시면 인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 항상 주는 선하시면 인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이 주님 앞에 이양되고 내가 정말 깨어지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심령이 열어져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선하시면 인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내 뜻을 내려놓을 때 주님이 앞서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기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미혹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근데 기도하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거는 가짜예요. 제가 그 가짜를 참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우리 딸 여기 앉았지만은 저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막 단칸방에서 살 때는 애들은 한쪽에서 TV 보고 있으면 저는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아프면 기도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강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그거 말고 뭐 방언 안에 신용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주라고 했다. 애들 막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심령이 안 깨지고 기도만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안 돼요. 거룩한 분을 만났으면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정말 그분에게 최고의 목표와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영에 강하게 이렇게 사로잡혀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하고 주님을 만나고 분별력이 생겨지고 거룩해지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정말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셨으면 그분은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연약한 육신을 갖고 계셨고 또 삶의 모든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계속 교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 4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 꿇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릎 꿇었다 이 말은 바라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창조주의 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항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돼요.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하다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내 뜻이 막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고 내 뜻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던 거. 여러분 평생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어떤 각도에서 분명히 아주 아주 90% 이상 다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각도에서 딱 보면은 내 뜻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참된 경배. 너무. 그래서 그는 무엇까지 구원받았다? 영혼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그분 앞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분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지 아니하면 영혼 구원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교회생활,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다른데,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는 삶. 아멘. 온전히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그분이 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지시하는 삶. 내가 그분의 지시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내가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입으로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행함은 우리가 행함하면은 무슨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뭔가 이렇게 무슨 기도를 하고 어떤 신앙의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 행함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아는 대로 살아가느냐. 들은 대로 살아가느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가느냐. 이 문제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딱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해야 된다. 믿음이 있으면 성경 읽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눈에, 성도들의 눈에 볼 때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사회 나가서 2중, 3중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 이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신전 의식을 갖고 그분의 목전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우리에게 무릎 꿇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 있을 수 없어요. 무릎 꿇지 않았는데 주는 것은 전부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이거는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도 아니고 그분한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조금 세상 어떤 적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강주시장도 아니에요. 유력한 어느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얼마나 멋진 사람들입니까? 대단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백그라운드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내 입으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에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이면적으로 나도 모르는 역사를 엄청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맡기는,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분.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꼬잡수든 쌀모잡수든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막 자녀들을 이렇게 막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고난받는 것이지, 아버지 뜻에 안전히 맡기면은 고난은커녕 너무너무 평탄하고 형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감옥이라는 것은 정말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까지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막에 교부가 어떻고 저떻고 사도 바울의 영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영성이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지만 감옥에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많이 열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많은 성경들을 쓰고, 그렇지. 사도 바울에게 감옥이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전 지구를 헤집고 돌아다니라고 성경 쓸 시간이 있겠어요? 3층천 들어갈 시간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시간이 어디다? 감옥이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놔. 그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울의 영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는데 바로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공고하고 차단되어지고 분리되어졌을 때 주님도 지금 분리되어지잖아요. 많은 사람 이렇게 따르는 무리 또 제자들에서도 분리돼 가지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분리되어졌을 때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내 뜻과 내 목적, 내 소원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안에서 정말 아버지의 뜻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냥 몰라서 그냥 지나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는 재림을 사모하는 영이 풀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43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돕는 자를 붙여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의 저력자를 붙여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필요한 정보도 허락하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죠. 지금 여기 천사가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나타나? 예수께 나타나. 아니 지금 천사가 예수님에게 무슨 힘을 실어줄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방 누군데? 우리를 이야기하는 연약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정말 구할 때 아버지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시험 들지 않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천사가 돕는 천사가 붙여진다겠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신났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활발해져요. 영적으로 보면 참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표시가 잘 안 납니다만은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제대로 이렇게 잘 먹고 사는 집 자식들은 이렇게 번들번들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잘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조금 그냥 연명만 겨우 하고 사는 꾀죄죄하니 엄청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천사가 정말 주인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가운데서 심령이 깨어지고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굉장히 이렇게 행복해요. 근데 막 이렇게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고 영적 성장도 없고 막 자기 뜻만 계속 구하고 있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잘난 척하고 그러면 천사가 주인님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하고 천사가 귀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저 영적 눈을 뜨고 보세요. 그 하나님하고 입장이 곤란해. 심부름 할 것이 하나도 없어. 가면 맨날 흠집 난 것만 갖고 가갖고 가져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천사가 돕더라. 여러분 천사를 좀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진짜 제정신 들어갖고 이제 천사를 만나고 나면은 오메 미안하다. 너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진짜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하지 마시고 아예 지금부터라도 천사를 조금 활발하게 신나게 좀 해주세요. 네?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저는 그런 것도 이제 가끔 주님 보여주세요. 신난다 해야 돼. 우리 주인 때문에 신난다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인 때문에 기죽어 가지고
저 집의 주인은 천사들끼리 서로 지그들도 다 친구가 있지. 그래, 우리 주인은 이렇게 한다? 자랑하면, 글쎄, 좋겠다. 우리 주인은 이래가지고 내가 대책이 없다. 어쩌면 좋냐.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주님 명령이니까 붙어 있어야 되잖아. 세상 끝날까지. 참 명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냥, 못 보니까 그냥 대강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였을 때 하나님이 더 이렇게 비중이 정말 이렇게 많아졌을 때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근데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의식한다는 것은 비교의식이 있거든요. 좀 잘 되고자 하는 거, 더 조금 좀 뛰어나고자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의식하면은 내 뜻을 구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만 구하면 돼요. 아버지 뜻만 구하면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워지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비교할 필요도 없게끔 아버지가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끌어 나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 때문에 예수님 뒤 따라도 못 가고 천사도 엄청나게 입장 곤란하게 하고 심부름할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좋은 것 가지고 그냥 갖고 가서 막 신나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데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 없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천사 만들지 마세요. 예? 예. 어떤 경우에도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얼마나 바울이 소아시아, 유럽 이제 뭐 정말로 전 지구를 다 헤집고 돌아다닐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혀서 주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어. 얼마나 기뻤으면 기뻐하라.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보다 주님 만나는 것 더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힘을 더하더라 그랬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능력을 더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용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놓치지 아니하는 비결이 오늘 무엇이라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귀한 의미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간절히 기도의 영에 잡혀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주님의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산의 고통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땀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지만은 그 핏방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내 의지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히브리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리고는 누가 보면 앞서서 이렇게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엄청 까불죠. 예수님 옆에서 아주 당당하게 까불어. 어떻게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니까는 네가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실수하기 전에 주님이 실수할 것도 아셨고 그것을 아신 주님이 어떻게 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했고, 그 다음에 네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실수한 후에 네가 더 굳세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것이다.
그런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실수할 것도 아시고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것도 아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더 능력이 되고 용기와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도 아버지가 미리서 어떻게 하신다? 앞서서 기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요 정말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이 우리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조금 육신적으로 뭔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딴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부자가 많은 중에서 이렇게 많은 거 내는 거하고 정말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쓸 때도 많지만 그거 한 장 하나님 앞에 내는 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가비에 두 랩도 있는 거 탁탁 털어서 바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우리 모습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덩어리 정도는 어떻게 한다? 그냥 뭐 시글시글 굴러다녀 그냥 아예 그냥 그 정도로 우리가 멋지게 사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들은 제 소문을 저를 아는 분들이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자꾸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귀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요 겸손하다고 그러죠. 주님 겸손의 실종입니다. 내가 겸손이면 겸손의 실종입니다. 전혀. 제가 제 카톡에다가 어떤 분을 올려놨어요. 이제 애타게 가족이 찾고 있을 수도 있는 분이다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있어 막 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면 언뜻 어떤 남자분이 더운데 이렇게 두꺼운 파카 겨울옷을 입고 머리는 허리까지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새까매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말을 이렇게 못 걸었어. 참 안 됐다. 밥은 먹었을까? 마음은 이렇게 가지만은 못 걸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러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 집사님 뒤에 그 남자분이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는 같이 그 집사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저분이 나보다 사랑을 먼저 실천하네 딱 감이 왔어요.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첫째는 나는 목사인데 말을 못 걸었어. 배고프겠다. 밥은 먹었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이렇게 쑥 이렇게 지나가니까 몇 번을 이렇게 봤는데 근데 말을 걸었다는 건 너무너무 용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분이 씻는 것도 거부하고 이렇게 마음을 안 열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집 안방에 이제 들어오라 해가지고는 그것도 또 놀랐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몇 년인지 몇 달인지 씻지 않고 그냥 머리는 그냥 산발해가지고 그렇게 새까만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에게 밥을 차려서 대접을 하는데 자기 식구 이렇게 차려주듯이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내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행위라도 여러분들 저를 참 좋게 평가하고 좋게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집에 안방에 드릴 용기도 없고 씻어야 분명히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밥을 차려도 예를 들면 차린다 할지라도 이렇게 딱 덜어서 이렇게 차려주고 나중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어머니하고 자기도 당신도 어렵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생활 보호 이렇게 정부 지원을 받고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이렇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냥
그냥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그냥 이렇게 같이 식사를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서 혹시 대접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였냐면은 그냥 주는 사람이었어요. 줄 수 있으니까 주는 사람이었고 그 집사님은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뭐 제가요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내가 진짜 가짜구나. 여러분 근데 지금도 밥상에서 같이 뭐 국물 김치니 뭐니 있는 밥상에서 같이 먹으라 하면 내가 편안히 내 식구와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저 그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저 좋게 보지 마세요. 베풀 수는 있어요.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느냐? 제가 그거 도전받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더 내려가야 될 길이 험난한가. 제 자신이 이제 정말 저를 이렇게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이에요. 형편 대면하고 주는 입장에 서 있고 섬기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거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 그래서 제가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얼마나 가족이 애타게 찾을 수도 있다. 그분한테 물어도 안 봤어요. 그냥 제 사진 찍어도 되냐고 이렇게 찍으라. 근데 찍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닮았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고 뭐 초등학교 때 뭐 동네 교회에 가봤다가 하는 그런 사람인데 모습이 예수님 닮았어요. 나에게서 수십 년이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그런 나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보일까. 그리고 바로 내가 지저분하고 정말 더럽게 생긴 저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저 방황하는 저 모습이 내가 천국의 노숙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지금 과대평가하고 뭔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씻지 않고 그 더러운 누더기를 계속해서 몇 년인지 며칠인지 몇 달인지 계속 입고 있는 그거 제가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그것이요. 맞죠? 그것이죠? 그것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벗어버리지 아니한 그 모습일 수 있다 그 말. 자신을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기 원하고 거룩한 신부로 들림 받기 원하고 아주 목표는 아주 고상하게 최고 목표를 정해놓고 제가 그러잖아요. 나는 어디가 목표다? 하나님의 보좌 앞이 목표다. 내가 그 보좌 앞에서 뭐 이렇게 막 폼나게 안 있고 그 보좌에서 팍 엎드러지더라도 나는 보좌 앞에까지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가서 보좌 앞에 보니까 원 여자 하나가 팍 엎드러져 있으면 그것이 난 줄 알아라. 내가 막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목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 앞에 갈 만큼 거룩하냐 진실하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섬기느냐. 아니 아직도 내 뜻이 있고 내 어떤 주관이 있고 내 자존심이라는 거 있고 내가 아직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